오늘 창세기 26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했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오버했네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보면서 도대체 이삭이 어떤 훌륭한 점이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제 의아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인들이 생각할 때 이삭에게 있어서 훌륭한 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삭. 순종.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었죠. 그런데 그 순종이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냥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훌륭한 점은 뭘까요?
두 가지는 분명히 보이고 한 가지는 깊은 생각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과 다투지 않은 걸 보니까요. 자기가 큰 손해를 보면서도 다투지 않았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우물을 가나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합니다. 우물을 파가지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꼽을 수 있다면 뭘까요? 이삭에 있어서 훌륭한 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경에서 깨달은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서 깨달은 그 교훈들은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고 맙니다. 저는 이삭에 있어서 어쩌면 이것이 가장 훌륭한 점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믿음의 아들을 남겼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성도님들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성도님들의 인생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생각해 볼 때 엘리 제사장의 개인적인 허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은 자녀 양육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홈리와 비느하스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도 엘리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고 했을 때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인데,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이렇게 막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한 가장 큰 원인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가장 큰 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자기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예물로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강제로 뺏어다가 구워 먹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예배를 멸시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소련이 공산주의였을 때 그 당시 교회의 인도자였던 그분 누구죠? 시베리아의 불꽃의 주인공, 시베리아의 불꽃, 그 교회 장로 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예, 누구? 그분이 이제 주일에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날 듯 하면서 두 글자잖아요. 누구죠? 누구? 아놀드 노제. 예, 맞습니다. 노제 형제님이 이제 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밀 경찰에 와서 그 만찬상을 틀어 엎으려고 합니다. 그때 노제 형제님 그럽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비밀 경찰이, 주님을 전혀 믿지 않는 비밀 경찰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을 멈췄어요. 만찬상을 들어 엎으려고 하다가 예배를 멸시하는 죄가 얼마나 큰 건지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프레드 깁스가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최대 의무, 예배. 홈리와 비니아스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 죄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불명예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아버지 엘리의 인생을 완전히 흙에다 쳐박는, 엘리의 죄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거 없습니다. 아들들을 책망하는데 단호하지 못했다는,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는 우리의 책망을 통해서 자녀들의 잘못이 바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히지 않는 책망은, 그것은 어떤 책망입니까? 부적절한 책망이죠. 근데 엘리와 아들들 책망을 보면은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아들들아 이러지 말아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그 죄를 고칠 수 있도록 했어야지 당장 제사장직에서 해임했어야죠. 그 결과 엘리 자신도 비명 행사를 했고 두 아들이 죽었고 며느리가 죽고 엘리 가문이 멸문하고 맙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엘리의 제자인 사무엘이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선지자가 와서 했어요. 두 번을 반복했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기로 확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용서가 없습니다. 처음 말씀하시면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롯의 삶에서도 그것을 봅니다. 롯이 한 번 망했잖아요. 그돌라오멜에게. 그런데 회복시켰어요. 거기서 소돔에서 나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그 다음에 망하고 맙니다. 자, 이삭이 흉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랄로 갔어요. 그럼 그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랄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랄은 가나안 땅의 남서쪽 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랄은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의 서남쪽에 위치했습니다. 바다하고 좀 가까웠어요. 해변은 아닌데. 그런데 이스라엘 그 고대 지도를 보니까 그쪽은 평야지대이고 물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물이 많다는 것은
일단 그곳은 아주 좋은 땅이란 뜻입니다. 가나안에서 물이 많다는 건 최고 좋은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흉년을 당했을 때 그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랄은. 아브라함도 그랄에 내려갔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기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그럼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도 거기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겪었던 일과 그랄에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와 이삭이 그랄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시련들은 매우 비슷합니다. 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때가 연대가 BC 2090년경입니다. 그러면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는데 이때 연대는 BC 1990년경, 약 100년 후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재난들은 이 가장 긴 그 기간이 대부분 100년을 가지고 이 재난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할 때도 100년 동안 일어났던 재앙들을 조사합니다. 또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상관측을 시작한 역사가 대략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전의 기상관측은 거의 없어요. 그냥 역사에 이렇게 나오는 정도지, 역사의 재앙을 당했을 때 좀 나오지, 뭐 구체적으로 기상에 대해서 써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가 30년 동안 이 농가 일지를 쓴 게 있었어요. 30년간. 그게 발견됐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지역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의 일기가 써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특별한 시설을 할 때 100년간의 일기를 살펴봅니다. 근데 그렇게 살펴서 설계를 한 사람은 대단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죠. 100년 만에 이제 큰 흉년이 닥쳤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랄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휴게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은 그랄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애굽은 어떤 곳일까요? 애굽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나일강,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내 강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들은 나일강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있었어요. 실제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나일강에 물이 있는 한 그들이 굶어 죽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일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닥치면은 애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죠. 요셉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시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걸까요? 인생에 일어나는 시련. 그 시련을 견디는데 모든 자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시련을 만났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도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부끄럽죠. 아브라함도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 가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여정에서 당하는 시련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이제 개인차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똑같이 반응했어요. 가나안의 기근이 닥치자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참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여기서 이 땅은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일단 그랄을 가리키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그랄에 거주하라고 했을까? 저 위로 다시 부엘세바로 가라고 하셨어야지. 근데 이게 언어의 한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다 그 말이에요. 원래 여기서 하나님이 거류하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로는 그냥 거기서 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잠깐 동안 머무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거기서 터를 잡고 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러한 점들이 성경을 강해하는 사람들에게 원어를 찾아보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문맥을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그랄에서 이삭의 믿음은 조금 더 자라지 못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 여기 살아라 했을까? 살란 말이 아니고 거기서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올라가라는 뜻이었어요. 계속해서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은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6절에 나오는 거주하고 3절에 말씀하는 거류는 다릅니다. 뜻이 블레셋 인들과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거기서 또 뭐가 나왔습니까? 이삭의 믿음이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하게 되죠. 거짓말하는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게 되는 부자가 안에 똑같은 죄에 빠졌다는 것은 이곳은 아주 안 좋은 곳이라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과 기쁨을 만끽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큰 이익을 남겼다. 그래서 집도 그냥 빚과 번쩍한 집으로 옮기고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그리고 먹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러면
마음에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잠깐 동안은 만족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것으로 인생 끝까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 아니고 불신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나를 감동시키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물은 아닙니다. 명성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권세도 아닙니다. 왜? 권세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재물 어느 정도 많아지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내 돈이 얼마인가 그 계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명성? 그거요, 혼자 있을 때는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그 명성이 굉장한 것 같아.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저 인기 연예인들이 혼자 있을 때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대중들 앞에서는 막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 마음이 아주 엄청 만족하고 기쁜데 그 환호가 끝나는 곳, 집에 도착했어. 그때부터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허무하다. 그래서 그들이 그 허무를 달래기 위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보다 더 나쁜 짓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다고 해서 허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마음에 깨닫고 있다면 결코 허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그 시간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실로 기도에 몰입했을 때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처럼 내 영혼이 평안함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일로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을 몰랐어요. 딱 기도를 마치고 이러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했습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에 간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까?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시기하죠. 그래서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성공을,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정말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데도 아무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기쁘게 동행하고 있는데 그걸 시기할 불신자가 있을까요?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이삭은 크게 번성했지만 결코 그것으로 그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믿음으로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갔는데 이삭은 그렇게 번성했습니까? 얼른 볼 때는 이삭은 거기서 크게 성공한 것 같잖아요. 재산도 많아지고 양과 소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힘도 갖추게 되겠죠. 사람 많아지면. 곡식 100배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들의 그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독교도 이제 설교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나오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도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습니다. 저 세상의 부자들이나 세상의 사업가들을 뭐로 설명할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번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번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꼭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뭡니까? 떡이라고 그랬죠. 떡 먹고 그리 시냇가에서 물 마시고 살 때 그게 정말 낭만적인 것처럼 볼 수 있을까요? 와, 얼마나 신선하냐, 얼마나 이게 멋있는 삶이냐, 정말 그럴까요? 까마귀가 얼마나 물어다 주겠어요? 꼭 먹을 만큼 물어다 주겠죠. 근데 어느 날 까마귀가 병이 들어버렸어. 그래갖고 안 날라왔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은, 그럼 하나님 다른 까마귀를 보내셨겠죠. 그게 그렇게 낭만적인 삶입니까? 여러분, 빵하고 물만 가지고 몇 년, 3년 동안 살아라 해보세요. 살겠는가?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좋은 만나를 먹으면서 막 불평불만이 가득했잖아요. 선지자들의 삶은, 자, 세례요한이 석청과 메뚜기 먹고 살았어요. 와, 자연식으로. 그거 아주 부러운 식단입니까? 저는 세속적인지 모르지만 눈꽃만큼도 안 부럽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1년만 살라면 아이고 하나님 나 그냥 천국 갈랍니다 할 것 같아요. 메뚜기하고 석청 그 야생 벌이 만든 꿀 먹고 산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견디겠는가 우리들이. 그런데 그들은 왜 견뎠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삭이 그냥 양과 소가 그냥 때를 이루고 곡식이 창고에 넘쳐나오고 종들이 왕창 불어나고 다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은 사람. 그런데 이삭의 영혼은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초조했겠죠. 왜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아버지에게 그렇게 나타났던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친구라고 까지 했던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뭐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 추구해야 되는 삶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런 책도 나왔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 마음이 달라요. 마음에서 삶의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면은 마음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사람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별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함께 있고 싶어.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함께 주님을 섬기고 싶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 함께 있으면. 자, 여기서 이삭이 블레셋
목자들과 다투지 않고 계속 우물을 양보하잖아요. 이삭의 인격이죠, 이것은. 자,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겼다고 그랬어요. 옮겼다고. 즉 블레셋인들이 없는 곳으로 옮겼어요. 더 이상 블레셋인들이 오지 않는 곳으로. 자, 23절부터 또 보실까요? 35절까지. 시간이 별로 없네. 일단 교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여서가 40세 해족속 부엘이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22절부터 보실까요? 자, 이삭이 어떻게 믿음으로 회복되는가?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브엘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살라고 하신 이제 구역이죠, 거기가. 그런데 그라를 딱 떠나서 브엘세바, 저 블레셋인들이 없는 곳, 블레셋인들이 거기 올 수가 없어. 오지 않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일 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가려면 이제 브엘세바로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 자신과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받고 싶습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마음이 더 끌리는 거 아닙니까? 네. 머리로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더.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의 마음이 더 끌리지 않습니까? 속일 수 없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 하루만 예배 빠지면 돈 너무 많이 안 부를게요. 100만 원 벌 수 있어. 1억을 벌 수 있다면 이야기는 약간 달라지겠죠. 100만 원 벌 수 있어. 그냥 주일에 예배만 잠깐 빠지면.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이 그냥 조그맣게 쉽게 말해서 가게 하는 분들이 100만 원 예배에 비하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 예배 드리러 올 것인가? 아니면 이번 한 주만 빠지자. 근데 100만 원 아니야. 이번 1000만 원. 이번 한 주 빠지면 1000만 원 벌 수 있어. 1000만 원이면 우리 서민들한테 작은 금액이 아니죠. 한 주만. 근데 이번에 1억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1억. 그래도 예배 들어 올 수 있을까요? 들어오실 분이 있겠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뭘 보냐면 친척 결혼식에 있다고 예배 들어 안 와. 친척 결혼식이 1억 원어치 가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보다는 적겠죠. 근데 안 와. 그 다음에 집에 무슨 일 있다고 오늘 예배 못 나온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가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존중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 100만 원어치도 안 되고 1000만 원어치도 안 되고 1억 원어치도 안 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감출 수 없어요. 어떤 부득이한 사정,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군대가 있다든지 교대 근무가 됐다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만두고 나오지 않는 이상 직장은 그렇게 쉽게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어쩔 수 없어요. 또 지금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 먹으면 올 수 있어.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어, 예배 드리러. 근데도 안 와. 그건 변명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그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크기를. 자, 그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곡식을 많이 얻게 해주시고, 가축을 번성하게 하시고, 종들을 늘어나게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안 나타났어요. 근데 브엘세바로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과연 우리 생전에 한 번이라도 겪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타났어. 이삭이 왜 나타났습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사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사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서 내가 받을 이 보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섬길 수 없는 지역에 가서 살아. 왜? 이유가 있죠. 시련 때문에 간다든지 그곳에 가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가. 내가 거기 가서 1년만 딱 돈 벌고 올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없어, 거기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내가 거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시느냐, 아니면 그냥 나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 여기시느냐, 아니면 천한 사람으로 여기시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이삭은 여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누가 겪었느냐? 롯이 겪었어요. 한번 우리 봅시다. 창세기 15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가 머무는 곳이 물이 부족하고 목축하기 부적당한 곳이지만 거기에 머물렀어요. 근데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물이 많은 소돔으로 갔죠. 그러니까 소돔 가까이 갔어.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문 게 아니라 더 소돔으로 갔어.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멀어졌어요. 그랄로. 거기서 애굽으로 갈 참여요. 근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어. 정반대 행보를 보이잖아요. 이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어디를 택하느냐? 그건 본인이 결정해야 돼. 그런데 육신적인 선택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롯은 소돔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망했잖아요.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밤에.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면 하나님 직접 나타났겠어요. 브엘세바로 이삭이 그랄에서 옮긴 그 밤에.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실 수 있는 그곳에 머무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곳에 있는 블레셋인들이 아무리 사나워도 또 시련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쓰고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삭은 비로소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생존 시에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 브엘세바로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25절에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26절부터 33절까지 우리는 참 기이한 일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랄에 살 때는 블레셋 누굽니까? 아비멜렉이나 비골과 가까이 살았어요. 아비멜렉은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의 칭호입니다.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의 아비멜렉이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인 것을 연대를 계산하면 알 수 있어요. 또 비골도 역시 블레셋 군대 장관들의 칭호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들이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이삭에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건 아시온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기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죠. 우리가 너에게 선한 일만 했다. 정말 그랬습니까? 우물을 2개나 뺏었는데 무슨 선한 일만 해. 근데 이삭은 여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는 어디냐?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비슷하게 살고 그들의 마음을 기분을 맞추고 이것이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인가? 아닙니다. 불신 세상과 분명한 구별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가족에게. 그러면 가족 애경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주일에도 참석하고 결혼시켰다 하니까 또 뭐 어려움만 있으면 가서 돕고 그러면 하나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천만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도 못해요. 가족에게. 저의 사촌 누나 딸이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찾아갔어요. 무슨 요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일은 아닙니다. 근데 하필이면 결혼식이 주일이요. 찾아가가지고 축의금을 주면서 전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고.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지금도 당당하게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결혼식 참석했으면 그들이 저를 엄청 좋게 생각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 조카들이 그랬어요. 너희들 일요일에 결혼식 하면 난 안 간다. 못 간다.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하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그래서 다 토요일에 했어요. 조카들이. 제가 가서 약속대로 도와주었어요. 축의금도 접수하고 식당비도 계산하고 시장 계산하고 토요일에 하니까. 우리 여동생한테도 그랬어요.
자네가 주일에 결혼식하면 난 안 가. 아무리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라도. 토요일에 했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다 해줬어요.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뒤에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그를 찾아와서 제발 우리하고 잘 지내보자. 아니 그 전에 가까이 있을 때는 막 우물도 뺏고 그냥 이업하고 그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경건한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많습니다. 34절에 에서가 이제 해족속의 딸과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부인이 둘이었죠. 그런데 35절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삭과 리브가 왜 근심했을까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에서는 단어 아니네요. 이스마엘도 일찍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아들 에서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아내 둘을 맞이했어. 그것도 하나님의 결혼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래서 근심이 된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이때부터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에서 멀어집니다. 믿음의 가문의 족보에서. 여러분은 구원받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대에는 믿음의 가문을 세웠어요. 근데 그 믿음의 가문이 계속 가고 싶다면 이제 다음 세대 결혼에 조심해야 돼요. 불신자가 우리 집에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내가 세우고자 했던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30살에 구원받은 사람과 12살에 구원받은 사람은 같겠습니까? 그냥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같을 수가 있겠는가?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아주 견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우리 집에 결혼을 통해서 우리 가문에 들어올 때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힘들어진다는 것. 에서는 이후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이 26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이삭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그 시작은 그가 그라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분별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푸실 것이 틀림없습니다.